안녕하세요. 7월 9일 목요일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이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낼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취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본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 성도의 고난을 중심으로 이 서신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을 그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요. 오히려 성도를 연단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회라는 관점에서 이 고난을 이해하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끝부분에도 보시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난 영광에 참여할 자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영광을 따로 놓지 않고요. 같은 연장선에서 그가 보았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그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자들이면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의 성도로서 우리의 역할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그런 몇 가지 권면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 교회 지도자들을 향해 먼저 권면을 합니다. 1절입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교회 장로들에게 먼저 권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장로는요, 우리 장로 교회에 있는 당회원들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사, 장로, 교사, 집사, 지도자들, 소위 교회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음 세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먼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돌보라라고 합니다. 자, 2절 앞부분인데요. 보시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자원함으로. 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 여러 일꾼들을 세우셨죠. 교회 직분 중에는요, 이 임명을 통해서 또는 투표를 통해서 일꾼으로 세워지는 직분들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투표로 세워집니다. 그 외 서리 집사, 교사, 다른 여러 봉사직들은 교회에서 임명함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일꾼으로 세워질 때요, 이 내가 원하지 않는 부서, 내가 원하지 않는 팀원들, 내가 원하지 않는 그런 직책을 맡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부서를 바꿔달라, 저 사람하고는 함께 못한다,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냐라고 교회에 항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싫어도 그냥 억지로 내가 져야 될 십자가겠거니 하고 그냥 무난히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사실 둘 다 바른 태도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요, 하나님의 양무리를 섬기는 일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자원하는 말, 이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말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요, 내가 원하면 하고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말라라는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2절을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라고 했어요. 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발적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내 뜻, 내 마음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라고 했냐면 더러운 이득을 취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뒷부분에 보시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자, 이득에는요, 물질적인 이득이 있겠죠. 그 물질적인 이득 혜택에 따라 성도를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보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교회도 못 다니냐라고.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돈 있는 분들이 더 인정을 받거나 심지어 직분을 받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물질 때문에 성도가 차별되는 일이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득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얻게 되는 교회에서 어떤 그런 입지, 그런 것을 추구하는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나의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섬기지 말라는 거죠. 예, 기꺼이 하라라는 말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또 모범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절을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마치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보면 교회 안에 스승이 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 이래야 된다.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 믿음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스승이 되기보다 아버지가 되라라는 말씀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의 어른으로서 가르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본을 보여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하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베드로도 오늘 본문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양무리의 본이 되라. 모범이 되라.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교사로, 봉사자로 이 세움받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양무리를 섬기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한 양들 앞에 주장하고 군림하기보다는 먼저 섬김의 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 어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4절인데요. 보시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이렇게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한 후에 베드로 사도는요, 또 교회 젊은 성도들을 향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지도자들에게 겸손히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여기도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겸손이 필요한 것은요, 바로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지도자들이 주장하기보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본을 보이며 섬겨야 한다면 젊은 세대들은 그런 지도자들에게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섬기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마치 교회라는 어떤 조직보다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교회가 가정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가정에 있어야 하듯이 교회에도 그런 사랑과 순종의 질서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고 돌보는 사랑, 위로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한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마음. 그렇게 할 때 우리 교회가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주님의 돌보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가요, 이 고난이라는 배경 아래 장로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라는 그 상황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유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요, 동시에 마귀도 그 고난이라는 무기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라고 했고요. 9절에서는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질서 가운데 목자는 목자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연장자는 연장자로서, 또 젊은이들은 젊은이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질서를 유지하며 이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교회는요, 그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감당해야 하는 그런 싸움인 거예요. 각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사랑으로, 겸손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본이 되는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이 베델 공동체를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를 지나갈 때 각자 개인적인 이득만을 생각하다 보면 이 공동체가 무너지고, 특별히 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 마귀 앞에서 교회가 연약해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리할 때 장로들, 지도자들 각자의 위치에서, 또 젊은이들, 성도님들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직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섬기는 자세로, 본이 되는 그런 자세로,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그래야 우리 베델 공동체가 이 어려운 때를 지날 때 넉넉히 이 과정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